1517년 10월 31일 당시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에 붙인 사건을 기념하며 1617년 종교개혁 100주년을 기념한 행사 때부터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1667년부터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종교개혁 기념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지만 캐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캐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사해 주던 교회의 타락, 잘못된 교황의 권위, 그런 교리들을 논박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점점 더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성서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최고의 권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외치며 종교개혁의 기수로 앞장서 나갔습니다. 루터의 인생을 바꾼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종교개혁 기념 505년이 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 교회에 보낸 편지가 9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4개인데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2해 동안을 더 전파하게 되었을 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도행전의 내용에 따라서 바로 골로새 교회 개척에 바울이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주었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서두에 바울은 친숙하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고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회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재판을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로마로 갈 수 있기를 원한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었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서두에서 로마로 가고 싶고 로마로 가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이 일이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일까요? 6절을 보면 로마 교회, 로마 교인들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7절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졌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가서 보면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도 바울이 또 칭찬합니다. 그런데 또 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로마 교회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수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신앙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굳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말이 타당한가요? 로마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순종은 많은 믿음의 교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바울은 왜 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건지, 1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실은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이 내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좀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순수한 믿음을 생각하면 단순히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서바나에 가기 위한 선교비를 얻으려고 가는 것일까?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가고자 한다는 바울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 그들이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또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어도 모자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조금 더 세게 아멘을 해야 돼요. 로마에서 믿음의 소문이 많이 퍼졌고 순종함도 퍼졌고 교회도 이미 있었고 잘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겠다고 하는 게 복음을 안 들어봐서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봤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복음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목사가 부활절 때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매 시간 강단에서 전해도 지겹지 않은 것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더 이상 우리가 안 들어도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십자가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복음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설교도 잘하니까 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끝나지 않고 다함이 없는 생명의 호흡이며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용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부활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복음으로 숨을 쉬어야 하고 생명이 있는 동안 복음의 양식을 계속해서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505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 교회는 잘 되는 겁니까? 505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외쳤으니까 교회는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505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도 또 타락할 수 있고 복음에서 빗겨갈 수도 있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에 505년이 아니라 1000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하고 목사가 복음을 들어야 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공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부활의 생명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교회 다녀도 살다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목사라 해도 살다 보면 장로라 해도 세상의 바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믿음의 유산이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수혜자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소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 내가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 전하겠거니 그냥 언젠가 되겠거니 막연히 시간만 흐르는 시간 싸움만 하는 그런 무감각한 나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데 구급차가 오겠지라고 그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을 못 쉬는 그에게 내 입을 대고 인공호흡을 해줘야 하고 멈춘 심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CPR 심폐소생술을 하며 흉부 압박을 계속해 줘야만 합니다. 내 입을 대줘야 하고 내 손을 그의 가슴에 올려서 눌러줘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는 저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저 생명나무 열매에 누군가 이름을 올리겠지가 아니라 저 열매는 내가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나의 프랭크들이 저기 달려야 합니다. 프렌드 친구가, 렐러티브 친척이, 어소시에이트 동료가, 네이버후드 이웃이, 키즈 자녀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거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거나 영접하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추수를 하여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생명의 열매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이 단어는 어떤 장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우다라는 뜻과 헌신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당대 최고의 도시인 로마라는 장소에, 로마라는 지역에 세워져서 이름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참된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는 농촌이나 시골보다 도시에 세워져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개척할라 치면 신도시에서 땅을 분할받아서 거기에 교회를 지어줘야 그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도 양적 성장을 하게 되겠지만, 아무리 도시에 세워져도, 아무리 신도시에 종교 부지를 분할받아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도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건물이 얼마짜리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관심 두는 빌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기보다 자기 삶이 잘 되기를 바라며 세상의 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 된다면 교회는 간판만 십자가를 달았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일하러 다니는 회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복 받으러 다니는 장소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505년 전 교회는 세상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죄의 짐보따리를 성도들에게 무겁게 쥐어주고 나서 그 죄의 짐보따리를 교회에서 돈만 내면, 면죄부만 사면 다 쉽게 그 짐보따리를 벗어 던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썩어질 돈으로 바꾸어서 세상의 이득을 교회 안에 가득 채워가며 장사 잘했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면죄부를 안 팔고 있을 뿐이지 요즘도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물질과 세상의 복을 받는 비결로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기도 하고 강단이 변질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으로 교회 다니게 만드는 그 복음이 결국에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대신 태극기를 들고 복음을 외치는 대신 정치인 구속을 외치며 사회운동에 관심 두고 세상 정치를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처럼 복음이 아닌 정치 선동을 일삼는 목사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일부 교인들은 저분처럼 우리 목사도 달라져야 한다고 잘못된 신앙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왜곡하여 바른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도 있다라는 아픈 현실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주소라는 걸 우리는 도외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온상인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 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바울이 간절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던지실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게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성도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기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로마행 교회가 세워졌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로마 교회는 열매 맺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열매 맺는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과 27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28절에 더 아픈 마음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이라는 것은 29절과 31절에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잘한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점점 교회를 물들여 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를 거슬러 교회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센 도종과 그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 열매는 맺히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 체험이 일어나고 그때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각 지역, 온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거기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고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심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바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AD 33년경쯤이었고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약 58년경 정도인데, 그 수치를 계산해 보면 적어도 로마 교회는 20년 이상 된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연조가 약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로마는 당대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로마는 세상의 음란과 타락과 모든 죄악의 중심지라고 해도 될 만큼 타락한 도시도 맞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화할 수도 있고 교회가 세상의 오물을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죄를 씻어내는 데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교회가 세상의 죄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곳곳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에 들려오는 소리가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교회입니다. 복음을 이미 들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이제 관심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삶이 이제 그들의 일상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 것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경배하는 사람이 나오고 섬기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을, 여자들이 여자들을 향하여 음욕을 채우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불의, 주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악, 부모를 거역하는 일,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로마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도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열매 없는 채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교인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도 복음이 변질되면, 복음이 끊어지면 예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들었던 복음 더 이상 듣지 못하면, 들었던 복음이 자기들의 삶에 합리화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자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 이제 누워서 떡 먹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더 깊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외칩니다.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십시다. 열매 맺는 이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이웃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동료들이, 자녀들이 저 생명나무에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는 영적 추수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더 깊게 내리십시오. 더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십시오. 86년이 100년이 되고 100년이 200년이 돼도 우리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깊게 내리고 굳건하게 내려서 세상에 어떤 문화가 교회를 엄습해도, 세상에 어떤 도전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굳건하게 복음 안에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또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며, 복음은 또 듣고 또 들어도 우리가 호흡하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신앙의 달림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